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주 열처녀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 둘이면 하나, 열이면 다섯 이렇게 반씩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섯은 어리석은 자고 다섯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련하고 지혜 있는 기준은 뭘까요? 네, 미련하고 지혜 있는 기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라고 불렸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나발. 나발은 그 이름 뜻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동양권 특히 이런 나라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이 이름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이 뭐 이렇게 흔한 것 그런 걸 불러야 또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나발이었느냐 아니면 그의 어떤 모든 미련한 행동을 보고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행동의 결론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 그러면 그 사람의 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마찬가지로 결국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 어떻기 때문에 뭘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보다도 물론 뭐 그렇게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못 들어가는 자예요. 근데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비유를 딱 처음 대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등불이 뭐고 기름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보니까 10명이 다 등불은 준비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없고 5명은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왔느냐? 신랑은 주로 낮에 왔다는 거예요. 신랑은 낮에 왔는데 그런데 이 신랑은 어쩐 일인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에 왔어요. 그래서 열 처녀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소리가 들린 거죠.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맞이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명만 함께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5명은 기름을 그때서야 사러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데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등불이 뭐고 기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폼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신앙에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들 자체가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그 종교란에 등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용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보다 더 허무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것을 채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첫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려운 말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알려주실 때 정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하고 사용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해요. 성령님 틀리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야기해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우리 신앙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앙은 나누어질수록 풍성해집니다. 그 내용들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왜소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고 드러냈을 때 점점 풍성해지십니다. 그러므로 점점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 연약한 삶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